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낌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따러 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다른 운전면허증이 아니고 소형 견인면허를 따러 제가 갔어요. 근데 이게 소형 견인면허를 따려면 수동차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혹시 아세요? 그 수동차 운전하는 방식? 밟는 게 두 개 말고 한 개가 더 있어요. 이쪽에 클러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운전을 몇 년 했습니까? 제가 운전면허 딸 수 있을 때부터 바로 따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별 걱정 안 하고 유튜브 좀 찾아보고 바로 가는 겁니다. 이제 원래 학원을 등록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뭐랄까 그런 거 어렵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떨어진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첫사람이 이거 다 하는 걸 본 겁니다. 다 가가지고 하는데 천천히 하는데 마지막 이 T자 과정에서 이게 훅신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엄청 쓰는 거예요. 아주 경고음이 들립니다. 시간 초과됐다고. 그래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다 빠져나가서 그래도 합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감점 하나도 안 되는 거 통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딱 제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시동을 켜고 아재 앉아가지고 이제 딱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시동관이 저한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출발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을 딱 합니다. 이제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기아를 바꾸어야 되는데 2단으로 바꾸는데 이게 자꾸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아니 자꾸 출발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 기아가 안 바뀝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차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봐요? 계속 막 엑셀을 밟고 막 기아 연속을 했는데 기아가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리라고. 이게 감독관이 제가 내리고 다시 타더니 기아를 바꾸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클러치라는 그 페달이 있는데 그거를 안 밟았던 거예요. 그걸 밟아야지 기어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차에 타고 시동 걸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출발도 못했어요. 참 시험관이 아니 어떻게 기어 변속도 못하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왔냐고 그러는데 고개 숙이고 할 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운전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운전에서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그 기록 통계를 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나이대가 50대 운전자입니다. 여러분 50대 운전자가 그러면 운전을 할 때 기능이 떨어질까요? 시력 저하, 반사신경 저하? 여러분 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고를 많이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뭘까요? 이 사람들 빨리 운전면허를 땄으면 운전 경력이 30년, 늦게 따도 20년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왜 사고를 많이 냅니까? 운전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고를 내는 거예요. 나는 다 갈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생각 때문이죠. 무슨 마음입니까? 방심이에요. 방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운전면허 소지자 및 교통사고 가해자 성비를 보면요.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남성은 58.4%, 여성은 41.6%로 면허 소지 비율 자체는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남성이 조금 높죠. 그런데 교통사고 가해자 비율은요.
남성이 79.1%, 여성이 20.9%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처럼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예 따놓고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 비율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딱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성과 남성이 운전하는 습관 자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성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운전대를 탁 잡고 해요. 여성들은 기술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시야도 좀 좁습니다. 그런데 방심을 잘 안 해요. 브레이크 되게 잘 밟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근데 남성들은 어떻게 운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브레이크 잘 안 돼요.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졸음 운전을 하기도 하고 이건 괜찮아 음주운전도 하고 그리고 막 가속하고 이런 경우에 남성들이 많이 속하게 된다는 거죠. 운전에서 말이에요, 이 적절한 긴장감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이제 딱 왕에 올라왔을 때 바벨론이 다윗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줘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머물렀던 하나님의 괴를 드디어 이스라엘로 옮기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난 거예요. 70년 만에. 다윗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그 집에 가가지고 수레에다가 그걸 옮겨가지고 그것을 나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바닥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다가 괴가 휘청 한번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사가 이 사람이 이게 괴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70년간 돌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는 걸 잡는 게 뭐 큰 그렇게 죄냐?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괴 손대면 안 돼요. 허락받은 때에 허락받은 자만이 그것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반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70년간 하나님의 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걸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정작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방심한 거죠. 살짝 놓친 긴장감 때문에 큰 교통사고 내는 것처럼 살짝 놓친 영적 긴장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무엇이 아닌지 알고 있는데 내 육신의 경험과 너무나 익숙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긴장감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거 우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잘못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괴로 옮길 때는요, 수레에 옮기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 다 주셨어요. 괴가 다 있고, 고리가 있거든요, 괴에는. 그것을 걸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바벨론을 이겼어요. 자신들의 역적 숙적이었던 바벨론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세레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70년
걸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쓴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수레로 옮기는 방식은 이스라엘 방식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괴를 보고 옮기고 싶은 그 급한 마음 때문에 당장 바벨론에 있는 방식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거기에 수레가 있었으니까. 그 마음 왜 없겠어요? 빨리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옮기라고 분명히 이렇게 옮기라고 했는데 다윗의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방심이 찾아온 거죠. 우사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그 궤에서 70년 동안 보고 다스렸던 것에 익숙함에서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면 다윗은 자신이 얻은 승리와 기쁨의 도취가 되어서 긴장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건에서. 뭔지 아세요? 아무리 다윗이 잘했고 아무리 우사가 하나님의 편에서 70년을 궤를 돌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 안 됩니다. 하나님 우사의 편도 되지 않고 다윗의 편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의 편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준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의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은 그 움직이지 않는 궤를 한 발자국 움직이게 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검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승리를 자축하는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궤를 과연 옮기는 것을 허락할까 안 할까, 이것으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는 언제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건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궤를 우리가 이제 찾아온다. 자기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막 돼서 가장 큰 업적이 이제 나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왕이라면 어떻겠냐고요. 이 일을 빨리 하고 싶겠죠. 다윗이 절대 안 주셔요. 그래서 그 가드 사람의 집에 맡겨놓고 몇 달을 기다리면 3달을 기다립니다. 3달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다윗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온 말씀을 제가 조금 잘랐지만 밑에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왔다고 하지 않고 메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 다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모든 업적을 이루고 이제 모든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는 이 모든 기쁨을 뒤로 미뤄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이 나옵니다. 기쁨의 순간, 잔치의 기간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3달을 멈추는 것, 자신이 하는 행위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긴장감을 가진 삶이에요. 삶에서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영적 긴장감 가집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돌이킬 수 있을까? 다시 돌이키죠. 정신 차려보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원래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쁨의 순간, 익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놓칠 때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얻은 승리가, 우리가 얻은 상급이 영적 긴장감을 상실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는 완전한 기쁨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지금 우사가 죽은 것처럼 한순간에 초상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나의 모습보다 교회를 오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치열한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보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을 하고 복을 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성에 들어오면서 막 춤을 추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이 앞장서서 들어오는데 왕이 옷을 벗으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만 보면 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옷이 벗겨지는 것만 생각하면.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랬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백성들은 기뻤어요. 다윗도 기뻤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에요. 미갈. 다시 얘기해볼까요? 모든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 왓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라는 한 사람은 누굴 봅니까? 자신의 남편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미갈에게 다윗은 그냥 왕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 남편이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막 저런 거 행동하면 막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미갈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미갈이 이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미갈의 배에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아요. 미갈은 죄를 지은 거예요. 기뻐했어야 했거든요. 자신의 익숙함 때문에, 남편에 대한 그 익숙함 때문에 미갈은 그 기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남편이 옷을 벗고 있는 것만 눈에 보였던 겁니다. 이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차라리 다윗의 아내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궤를 보고 춤을 추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위치가, 왕비라는 자리가, 다윗의 아내라는 자리가 사실은 매우 복된 자리였고 선택받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그 미갈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세상의 순리가 적용합니다.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직책에 전념하고 최선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그 이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모이는 그 자리와 친척들 모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를 가지겠어요? 미갈처럼 되겠습니까? 남편 창피하게 저런 말을 왜 하지?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이야, 부끄러워, 쑥스러워. 아니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하나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누가 될지 우리 잠잠하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이번 추석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